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왕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성전 재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뒷부분에서는 왕,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왕은 정치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기대가 좌절되면서 점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백성과 또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11장에 있지만 10장의 뒷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맥락에서 레바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잡혀 죽일 양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에 비유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구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새 목자를 제거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 나온 새 목자를 역사적인 인물에서 누구인지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을 대표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현 상황에 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이끌어가던 지도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고 좋은 목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목자들도 문제지만 양떼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멸시합니다. 배신합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의 계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언약이 폐하여지게 되고 또 12절에 은 30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 일종의 위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를 거부하고 또 쫓아내고 은 30개로 끝내려 합니다. 그렇게 은 30이 도공의 밭을 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했던 것과 이어지고 또 목자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복음서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쁜 목자들 때문에 이 양떼가 고통받아서 좋은 목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목자가 와도 쫓아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더 부정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14절엔 연합이란 막대기가 꺾이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절을 예언합니다. 과거 에스겔 37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될 것을 예언했었는데 두 막대기가 하나 될 것을 상징했었는데 이제는 막대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노력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문제, 백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쫓아낸 결과는 더 악한 목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목자는 앞에 선한 목자와 달리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악한 목자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씀은 선포된 당시의 문제도 다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은 재건했지만 제대로 된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우지 못한 좌절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다면 악한 지도자에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되길,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좋은 백성, 좋은 양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양떼를 아끼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각 영역 가운데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사회 곳곳에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된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